우리의 마음에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마음의 문을, 이 마음의 열쇠를 어디론가 활짝 열어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돌아보는 게 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귀하게 하시고, 하루가 지나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또 누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복귀해 볼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 말씀을 쫓아 살아야겠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과 내 삶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내가 가까이 하는 묵을 가까이 하면 묵게 되고 검게 되고, 그렇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차, 잘못됐구나, 큰일 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 이 길로 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음성을 주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것, 다른 방법이 없죠. 그것을 끊어버리고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터넷과 핸드폰의 중독, 대표적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그것이죠. 마약을 먹고 다른 어떤 담배, 술의 중독,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인터넷과 핸드폰의 중독이 아닌가. 거기서 아이들이 많은 더러운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음란한 문화들을 습득해버립니다. 스스로 이 손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이번에 집회 나가면서, 시청에 집회 나가면서 우리는 거의 교회 안에만 있고 성도들만을 만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한 번씩 촌사람이 서울에 가니까 더 저기 야당역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옷차림이 그것을 반증해요. 옷차림이 너무 옛날에 비해서 좀 거시기 해졌어요. 거시기 해져가지고 눈을 어디 들 데가 없어요. 지하철에 기다리는데, 이제 우리가 시청 가려고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분들이 동성애자들인가 봐요. 남자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막 여기는 이런 데를 막 터치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바로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음란해진 세상이구나.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이런 거 보는 그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습득하고 사람들이 분별 없이 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다른 곳에 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믿는다 하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변변 다를 게 없이 살아가겠구나.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또 주일날 우리가 이제 늦게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면서 다시금 깨닫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것이 있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돌려가지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만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가.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 너희는 나의 빛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지요. 우리는 세상이나 또 마귀에게 영향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나거나 자잘해서 우리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누구의 손인가? 첫 번째 내 손해입니다. 그리고 함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가족들이 손해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는 특히 마음이 대부분 상합니다. 야, 자기가 나를 어떻게 알아서 저렇게 말하는가? 함부로 말하고 있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셀 모임에 나가지 않아야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당장 때려치고 다른 데로 더러워서 옮겨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자, 가만히 봐보십시오. 내 마음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그 지배권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가? 사탄은 야, 내가 미끼를 줬더니 제가 저거를 덥석 물어 잡네. 사탄은 너무 좋아서 낄낄댈 겁니다. 오늘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내 손해요, 또 하나님의 손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 눈이 온전히 깨어있고 마음의 눈이 활짝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해야겠구나. 내 자아를 꺾어야겠구나.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 해야 할 숙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시키는 것, 이 숙제가 돼야 우리의 영적인 문이 하나님께로 축복의 문이 더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심령의 부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왕의 주권을 받은 부유한 자요. 또 그리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도 누려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인 물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증거해라. 너희는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물적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 열어서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해요.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축복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고백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여 나를 소유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소유하소서. 고백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려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말해요. 제주도에 가면은 폭포가 막 시원하게 여름날 떨어지더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아니 너희의 저 지긋지긋한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바뀌는 자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 안에 맺혀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권능의 성령님은 우리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받은 자 능력으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했던 그가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폭포수와 같은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만 더욱더 이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악행을 일삼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특별히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선포하고 있는 1편의 저주시라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이래요. 고난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다른 것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인생의 대적들이 수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들에게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데 11절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11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요,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 서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며 그 주권을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고 있는 게 우리와 다른 거죠. 십자가에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죄를 엄중히 다루시고 죄악을,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갑니다.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매 맞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숙제를 열심히 해갔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끄떡하면 맞았어요. 저도 엄청 맞고 자랐는데 학교 가면은 맞아도 우리 부모님 아무 말 안 했어요. 심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겠는데 여기 막 터지고 심지어 여기도 맞은 적도 있었고 수없이 교실 앞에서 끝까지 맞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흥분하니까 이거 눈 흔들리네. 그때 그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내가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맞았어. 그랬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 여기 막 터졌는데 뺨이 다 터졌어. 그런데 부모님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야.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학교 안 다닐까 고민도 했었는데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긍휼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엄중하심, 엄의하심, 이렇게 말하죠. 죄를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죄를 미워해요. 조금 더 성숙한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죄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 결별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하나 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금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것처럼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사망 선고를 어느덧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공허하죠. 반드시 희한한 것은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아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다시금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제약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승부를 봐야 합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뚫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용어로 돌파라 이렇게 말하는데, 뚫어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싸그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 죄 없다. 다시금 우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금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돌아오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금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확히 그 사랑하는 자들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심판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내버려 둬버리는 거.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 상실한 마음을 따라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간섭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씩 다듬어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그의 사랑 안에 더욱 힘써 구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으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힘써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랄하게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말하지 않고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저렇게 어긋난 판결을 해나가는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가,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 내용이에요.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고 나를 증거하여라. 나의 생명의 복음을 너희 삶을 통해서 말하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우리는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반성경적인 법과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워준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이렇게 소리 외쳐 증거하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가 있다, 죄가 될 수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을 줬는데, 그 은혜를 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피리를 불지 않느냐. 잘못했다고 말해야 들을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깨우치고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나를 증거하고 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아스팔트로 더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보잖아요. 왜 그들이 가만히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양심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비겁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와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올바로 말하지 않는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다. 불의한 판결로 방조하는 것, 그것은 사실을 왜곡해서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달아주는 것이다. 죄악의 길로 가만히 가도록 내버려 두는 방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크리스천들이 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한자말을 보고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악한 악자를 한번 봅시다. 악할, 얼마나 악한가? 악할 악자는 저기 위에 마음 심자는 쉽잖아요. 위에 버그마 자예요. 버그마. 두 번째, 으뜸이 된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한 하나님의 그 본체의 마음 말고, 두 번째 악을 행한 아담 이후의 그 악함을 따르는 버그마자, 으뜸 말고 두 번째 마음, 죄악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할 악자예요. 그런데 저기 심장이 보이죠, 밑에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저기 보면 사방으로 철옹성처럼 담이 딱 쌓여 있지요.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악할 악자의 그 상형 문자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에 철옹성처럼 하나님께 문을 확 닫아버렸어.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저 그림은 계속 보여주십시오.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다, 악. 이해되십니까? 그게 한자의 의미.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고, 은혜를 보고 나름대로 풀어보는 거죠. 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닫아버리는 것, 성령의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어요. 그것이 너희의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고 탄식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이방신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그들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렸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이것이 악이다. 그것은 나의 그 생명의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엉덩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반드시 패망이요 멸망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오늘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은 아니다. 스스로 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징계와 책망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자연스럽게 임해버렸다.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마음을 버림이, 경외함이 없이 살아감이 우리에게 악이요 인간에게 고통인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의사가 고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끊임없이 오늘 말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새롭게 됨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갑자기 잘하다가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견고해서 세력이 많아지니까 역대하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그가 버려버리니까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멀게 됐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어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단단히 그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굳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악이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삼켜버릴 줄 모른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 힘을 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봤으니까 선도 봐줘야죠. 그죠? 이것도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는데, 착할 선자죠. 착할 선자 다 아시죠? 착할 선자는 뭐가 결합되어 있냐면 양양자 플러스 말씀 원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한자를 보면 양양자, 위에 이렇게 보면 양뿔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 말씀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된 게 합쳐져 가지고 착할 선자가 됐어요. 양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선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 말씀 원자로 보면 나팔 부는 모습이에요. 나팔. 그렇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 선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이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 예수님만을 따르며 좁은 길로 걸어가며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완전히 활짝 엽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본질적인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로 오늘 새벽에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소유하소서.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그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람되어 살아가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한량 없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만족케 하시되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모든 기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자아의 굴복을 내어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법이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오사오니 주여, 우리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케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되어지도록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으로 승부를 보며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아버지는 구별되어 거룩한 함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말 아래 들지 아니하고 등경히 해줘서 번익혀 밝히는 거룩한 등불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